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함께 하지 못하는 어린이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자님들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성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길 축복하며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는 10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영상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긴 후에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큰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반응으로서 가족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고 고달파서 함께 나누지 못하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고 삶을 나누면서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통계학자들은 내년도에 코로나 베비가 많이 출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 반응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서로 일 나가고 또 피해 있다가 자주 있다 보니까 서로의 개성이 다시 또 강하게 나타나서 다투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힘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유럽 같은 데에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혼율이 30-40%나 증가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 지향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성경의 첫 시작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남자는 남자로서의 기능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남녀로 창조되었다는 점과 함께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각각의 특성이 있는 개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복수 형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적 인간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보시기에 조합더라. 히브리 말로 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조화를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서 왔는데 흙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적인 어원에서 보면 흙으로 만든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혼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돕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필이라고 번역된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는 말입니다. 동등한 인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동등한 인격성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상호 보완해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돕는 배필은 부부라고 하는 둘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부부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돕는 배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에게는 권한이 있지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가 받아야 할 혜택이 있는데, 혜택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의무를 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훌륭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꾸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고 돕는 배필을 주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주고받는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기능을 다하여 상호 보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가정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가정이 크게는 교회로,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으로 되어진 그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 공동체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먼저 형제는 연합하여 동거해야 합니다.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혈통을 가진 자녀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저는 5형제가 있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함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함께 먹고 자라서 지금은 각각 살지만 한 부모님의 혈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본문 형제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가르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시작되어진 그 모든 종족들을 함께 포함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의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지만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진 사람들이 한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돌아가도록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형제는 그러한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합하다는 말은 한 몸처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눈에 겉으로 보이는 대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 보이지 않는 속에도 위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췌장이 있고 대장, 소장이 있고 이게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그냥 각각 기능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그것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앉는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한 공간에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족이라는 의미의 형제는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족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 지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김해라고 하는 동네에서, 좀 더 넓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려면 같은 방향의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강론에서는 의견이 서로가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론에서는 서로가 차이점이 극복되어야 연합하고 동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제들이든 또는 교회 식구들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다음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서로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완전해서 실수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가장 잘 용서하고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도 형제이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또 함께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악과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그때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와 동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신혼부부가 와 있는데 어제 저들의 결혼을 주례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을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도 다 같은 것 같지만 서로 입장이 다른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없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최대한 수렴해주고 그리고 나가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가 바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익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의 뜻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수용하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등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의 이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이익도, 형제의 이익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화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아니 됩니다. 언어와 행동에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부하고 속으로는 칼을 들고 지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서로를 대합니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참됨이 있어야, 중심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언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남을 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래 참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으며 희생하셨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 사이에 가장 사랑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급할 때 부르는 것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말하고 가장 그렇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있는 그 사전에서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마미, 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그만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애써주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낸 저의 마음도 역시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죄악을,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죄악을 물리치고 연합하여 통과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형제들도 서로 용납하며 받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히브리 문장으로 보면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법에서 감탄문은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형제들이 싸우는 것, 출세했는데 저만 잘났다고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형제가 우애 있게 사랑하며 함께 지내고 또 가족들이 부부간에도 잘 사는 걸 볼 때 마음에 흡족하고 좋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가 명한 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잡혀가시면서 그 질서가 잡혀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말이 흡족했다는 말인데 바로 그것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부합됨을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임이란 말인데 이 말은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말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형편이나 사정이 어려워서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돈이 많고 출세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꽤 괜찮아서 남이 부러워하는데 갈등과 다툼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아름답다 했는데 선한 것과 아름다움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형제처럼 함께 모여 연합과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과 곧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상급의 아름다움, 감탄을 내세울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로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나임, 즐거움, 행복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인 아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머리가 관유, 하나님의 특별히 만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쭉 흘러서 수염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습니다. 수염이 길게 기르죠. 그 수염을 타고 눌러서 옷깃까지 쭉 내려간다.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사장 아론이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설 수 있는, 대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를 위해서 머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수염으로 해서 온몸에 흘러넘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옷깃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은 영적인 축복으로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찔끔 부어져서 머리만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염까지, 그리고 온몸까지 내려가는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도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 충만하게 하나 된 교회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각 개인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를 역할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에게 주어진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합니다. 교통하심,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교통이 각각의 장기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듯이 각각의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셔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힘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굳어있는 마음, 둔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원어는 몸 안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회가 있는데 각각 역할하고 서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사이에 임재하 계시면서 서로를 내장이 연결된 것처럼 긴밀하게 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각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들 사이사이에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가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사역에 대한 결론을 지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교회와 관련된 어떤 제도에 대해서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 모든 사역을 너에게 적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교회된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인간의 제도나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운영되어 가는 우리 김해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헬몬의 이슬은 풍요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충만함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삶의 풍성함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삶의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슬 정도는 별로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야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지역,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 수자원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은 비와 함께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슬은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헬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으로서 해발 2814m의 최고봉으로 연중 강우량이 가장 먼 곳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쌓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늘 풍성한 물이 흘러넘칩니다. 그 헬몬산 기슭에서 마련한 새 물의 근원이 상부 요단을 이루면서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에 흘러 들어와서 호수를 이루고 그 물이 그들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물이 대형 수송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업 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배로운 기름과 헬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영적인 축복과 삶의 복, 풍성한 복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은 모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점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재물 얻는 능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물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는데 성경은 결코 영적인 축복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 있는 그 복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조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복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삶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경험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기 거기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복을 명령하셨다는 말, 복을 주신다, 복을 부여한다 하는 말입니다. 형제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아 잘 살길 원하십니까?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신다고 하면 가정이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 보배로운 기름과 풍성한 삶의 복, 헬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입니다. 영생이로다.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말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산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고 했는데 영원함, 과거 옛날에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말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영원이란 말입니다. 과거는 물론 당연히 가지면서 현재를 지나 나아가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영원히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때 한쪽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한쪽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만이 영생은 아닙니다. 그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 아니라 공간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영생을 담는 그릇이 공동체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서 영생을 맛봅니다. 그리고 영생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의 질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가정은 엉망이고 그리고 갈등이 늘 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내용이 풍성한 삶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인 사람에게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중생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가족,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의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천국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받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같은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좀 더 넓혀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영생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구원에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구원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온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넓이가 내 신앙이,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넓으냐고 하는 데까지 나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시록에 보면 모든 인류들이 인간의 삶을 다 마치고 끝났을 때 갖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에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가족이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일하게 하셨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행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뒤에는 먼저 가정에서 그 절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대개 금요일날 저녁에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제사장인 가정의 주장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 지역 공동체인 회당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절기 때, 3대 절기 같은 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민족 공동체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때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대 명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우리로 하면 유월절이 부활주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7월 초에 갖는 우리 맥주감사절,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을철에 우리가 갖는 추수감사절과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열린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회당에만 국한되지 말고 민족 공동체인 예루살렘으로 나와 전체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즉 민족이 하나 되었다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각국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된 민족으로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셨을까?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흩어져서 각각의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도 그들의 닫혀진 마음, 특권의식, 자기들만끼리의 그 닫혀진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역시 열린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 가정, 내 교회는 생각하는데 같은 주님의 교회인 다른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민족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것도 구원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넓은 역사관의 결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닫힌 공동체 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닫히고 좁아질수록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삶의 복이 제한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와 민족에게 큰 영향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나누어진 갈등 속에 살아온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금년 6월 25일이 6.25 사변, 같은 동족끼리 하나 되어 살아야 할 동족끼리 이념이 달라서 총칼을 겨누고 싸운 지 7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한만 해도 좌편향인 사람과 우편향인 사람 갈등이 심각합니다. 통서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는 확대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만 편하고 잘 되면 되고,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대우받아야 되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거드럭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내하고 남편이 갈등 속에서 이젠 더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요즘 코로나 사태 때 생겨진 일은 혹 아니신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 보배로운 기름, 성령 충만이 있고 삶의 풍성함, 헬몬의 이슬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집에서 식구들끼리 밥 먹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고,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이때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좀 더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상대방이 하는 것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돌아보고, 또 교회가 함께 다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못 모이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들 바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돌아보아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진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아름답고 귀한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